따르겠습니다. 주여, 나는 실패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가장 먼저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후세에는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라는 사람을 수제자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수제자라고 부르는 이 베드로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그런 처절하게 무너지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베드로같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며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 집에 성경 그렇게 강조합니다.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서 누워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그리고 장모 되시는 분이 베드로 집에 병이 들어 누워서 앓고 있다는 이 사실은 베드로는 장모님을 집에서 모시고 한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 바닷가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전통적으로 조상 대대로 고기 잡는 물고기 잡는 어부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말씀하시기를 베드로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학문이 없는 범민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민, 학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전통적으로 무엇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냐면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생계를 이어가는 한 집안의 가장이며 그런 한 사람의 배우지 못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어부입니다. 어디서 물고기를 이 사람이 잡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한 지역을 세 지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이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1절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게 되면 디베랴 호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한 지역을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하고 디베랴 호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베드로가 물고기 잡은 이곳을 갈릴리 호수로 부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 지명 가운데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당시에 베드로가 살고 있던 이 시대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유대 민족은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면 세금을 물고기를 잡은 만큼 절반을 세금으로 갖다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어떤 곳이냐면 잠시 제가 이 갈릴리 지역에 대한 지역을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는 이곳은 사방이 사막지대입니다. 해가 떠오르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이 사막은 찌는 듯한 찜통 더위로 마치 불가마같이 이 사막이 뜨거운 태양열로 달아오릅니다. 사방에서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있는 사막에서 마치 불가마 같은 이 뜨거운 열기가 열풍이 이 갈릴리 호수로 몰려듭니다.
뜨거운 태양열이 내려 쪼이는 이 뜨거운 태양열을 받은 이 호수는 물이 데워지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수온에서 물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물고기들은 그대로 수면에 있으면 폐사해버립니다. 이 물고기들은 본능적으로 물 밑으로 깊이 내려갑니다. 낮에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어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의 낮에는 물고기들이 수면이 없기 때문에, 물 위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 한 마리라도 혹시나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낮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부가 누구냐면 베드로가 낮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낮에는 물고기가 물 위로 올라오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물고기 한 마리라도 건져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는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21절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그물을 깁고 있다는 것은 왜 낮에 그물을 깁습니까? 밤에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본래 이 갈릴리 바다는 밤이 오면 수온이 내려갑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물의 온도가 유지될 때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에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경의 두 군데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낮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밤에 이 사람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밤이든 낮이든 시간을 가리지 않고 물고기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낮에는 그들은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 상황에서 어느 날 이 베드로가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드레와 이 베드로는 친형제지간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요한복음 1장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이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반석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이 첫 장면이 성경은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데리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한글 번역에는 데리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형제에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로 걸어온 것인데, 근데 어떻게 왔을까요? 여기 데리고라는 이 말은 안드레가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리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은 원문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영어 성경도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다 번역이 된 것들입니다. 한글 성경은 수없이 번역되었습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안드레가 데리고 베드로 데리고 왔는데 이 데리고라면 아고입니다. 아고, 헬라어의 아고는 똑같은 이 아고, 데리고라는 이 아고가 헬라 원문이 어디에 똑같이 사용되고 있냐면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끌려가다, 이 말이 아고입니다. 끌려가다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가지 않으려고 버티는데 안드레가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끌려간 것이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리고 아고의 의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끌고 오다. 이 말이 악어입니다. 끌려가고 끌고 오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안드레가 강압적으로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이 사람을 밤낮없이 물고기를 잡아야 생계를 유지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 말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가지 않습니다. 안드레가 끌고 왔습니다. 끌려왔습니다. 더 한 가지 강조하는 내용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 말씀 보면 잡아오다. 마치 죄수를 잡아서 끌고 오듯이 안드레는 이 베드로 형제를 예수님께로 그렇게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리고 악어의 의미입니다. 끌려가다, 끌고 오다, 잡아오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사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사건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최초 만났을까? 분명 요한복음 1장 42절에 분명 예수님과 베드로는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물고기를 잡는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부르신 이유는 또 뭘까? 바로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억지로 끌려오고 끌고 오고 잡아왔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앞에 나왔지만 그는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우리가 출근하기를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낮에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 나 따라오너라. 주님은 또 찾아가셔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또 돌아가 버립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자신한테는 가족들이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먹고 살기가 바빠서 직장 생활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일터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끈질기게 나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로 돌아오도록 권고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계속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은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는데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 빈배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타세요. 이때에 베드로 반응을 보면 한마디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분이었으면 자신의 배를 일방적으로 탈 때에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왜 남의 배를 타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 말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누구십니까? 왜 타십니까? 질문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근거는 이 베드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에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여서는 얻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이 말씀에 의지한다는 이 말을 가리켜서 흔히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앞뒤 문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보면 누가복음 5장 3절, 4절, 5절은 계속해서 베드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주신 이름인데 이 시몬 이름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옛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이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일반적인 이 호칭은 어떤 호칭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우 차원입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서 데려다 놓으시면 또 돌아가 버리고, 데려다 놓으시면 또 돌아가는 이 사람이 밤새도록 금을 던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배 타시고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할 때에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갈릴리 호수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전문성, 이것을 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얼마나 던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할 때 이 사람이 믿음보다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입니다. 내가 밤새도록 일했는데 최면상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기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 아십니까? 5절까지는 선생님이라 부르고 시몬이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하더니 누가복음 5장 8절에 와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주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 주여란 말은 퀴리오스입니다. 이 헬라의 퀴리오스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이란 호칭이 퀴리오스입니다. 이 사람은 처절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 사람이 주여란 말은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백한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 왜 죄인이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을 자신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 강조합니다. 11절에 모든 것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경에는 다시는 이 사람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이 사람은 다시 물고기를 잡아간 이전에는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이후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이 사람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따라갔는데 얼마나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꾸만 실패합니다. 마음이 결심한 것도 무너져버리고 가정생활도 자꾸만 무너지고 사업 직장은 어려워지고 사람 관계가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실패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 구절별로 대표적으로 이 베드로가 무너졌던 내용들을 몇 가지만 우리가 찾아보면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큰 소리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그가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붙잡히시고 끌려가실 때 마태복음 26장 56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바로 35절에 이 말씀이 있고 성경 말씀 56절에 와서 예수님 붙잡히고 끌려가실 때 도망가 버립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멀찍이란 말은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옆에서 너도 한 패지 했을 때에 나 저 예수 몰라. 여기서 또 실패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을 면전에서 저주해 버립니다. 그 저주한 내용이 성경에는 어떤 내용인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면전에 대놓고 저주했던 사람 베드로입니다. 주님이 이 사람 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버려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으로 오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장사 대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시신을 산 세마포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강조하기를 누가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계신지를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는 주님 계신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너무나 기대하셨던 우리 주님이 너무나 힘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부활하셨다면 어떻다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기력하게 죽으신 아무 힘이 없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어떻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와서는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히실 때에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일행 가운데 대제사장 종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번역에는 칼인데 원어에 보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최소한 베드로는 3년 이상을 예수님을 동고동락하며 밤낮 없이 함께 모시고 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3년 세월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폭력을 쓰고 있습니다. 육신의 힘을 자랑합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칼을 얼마나 잘 쓰는지 대차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오른편 귀를 베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냐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칼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칼을 몸에 지니고 다닐까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것이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기를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옛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가버렸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 도망간 베드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실패자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 내용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새벽에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숯불 위에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워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제자들이 아침을 못 먹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와서 조반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달려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친히. 그리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조반을 먹은 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예수님께서 앞에 앉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세요. 이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너 왜 실패했니? 너 왜 도망갔어?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떠나실 때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다락방의 120명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베드로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그곳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았던 이 베드로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렇게 도망 다니고 예수님 앞에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사람이 하루에 말 한마디에 입에 능력이 오니까 말씀 한마디에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루에 3,000명이 성령 공식적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3,000명을 전도합니다. 이 사람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쓰십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을 보면 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났는지 이 사람 그림자만 지나가도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이 질병이 베드로 그림자만 스치고 지나가도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처럼 나는 수없이 하나님 넘어졌던 지금까지 내 모습을 보면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게 계속해서 사랑의 손을 내미시면서 내 손 잡아라. 나는 도망가는데 주님은 베드로처럼 계속 따라오세요. 그리고 수없이 넘어졌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주님 손을 내미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고,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오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실패의 연속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실패란 두 단어는 나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신 것을 믿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실패라는 이 두 글자 앞에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리하시는 하나님의 이 땅에 남겨놓으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정인되게 만드신 여러분의 가시는 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